말씀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봉인에 대한 나옵니다. 그 설명은 대략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부터 나는 더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이제 요한 계시록을 우리 하니까 계시록에 있는 궁금한 거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 오늘 7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장에 보면은 4장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는데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 그러니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주 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우리 충만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늘 보좌인데 이 하나님 보좌에 많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지금 요 4장 5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모양, 천국의 질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서 교회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여기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 숫자가 이때 다 차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교회가 없어요. 4장부터는 교회가 없습니다. 4장에서 22장까지는 교회가 없다니까. 지상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이제 오늘 이거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재앙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 오기 전에 들림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휴거한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가 다시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환란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중에 7장에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돼요. 거치는데 나중에 7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그만큼 생지옥입니다. 그게 생지옥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신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란에 참여해서 그 고생 속에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목자라 이래 되어 있어요. 목자. 그러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 자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들림받지 않고 고통받고 거기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자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와 신랑은 달라요. 같은 천국에 갔는데도 다르다는 걸까.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이게 계시록 읽어보면은 여기에 뭐 배곡, 홍보석, 뭐 녹보석, 뭐 이런 보석들이 있어요. 이 보석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석이 뭐 봐야 뭐. 그런데 제가 러시아 가갖고 내가 성경에 있는 보석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러시아 그 박물관에 쌍배지를 보고 박물관에 갔는데요. 녹보석, 홍보석, 그 보석이 막 얼마나 크냐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큰 보석들이 막 거기 다 있더라고. 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성경에 그게 있느냐? 그 말이 아니고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그것보다 더 이상 좋은 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석, 녹보석 하는 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봤으니까. 제가 그 박물관에서 보고요. 이야, 이게 홍보석이고 이게 녹보석이구나. 진짜 아름답더라고. 그냥 우리 뭐 녹색 여러분이 반지 뭐 있잖아요. 보석. 요 동그란 거 요 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
텔레비전 같은 이만한 녹색 보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기가. 그때 내가 성경에 말한 그 보석이 여기구나. 그래, 저걸 표현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지상에서는 천국을 표현할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천국은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받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쭉 해서 유리바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둘러서 24장로가 있더라. 24장로가. 그러면 24장로는 누구냐?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대표로 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더라. 하나님 보좌에 이래 둘러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절 11절도 나오고, 9절 11절에도 이제 그 장로 24장로가 나오고, 5장 8절에서 10절에도 24장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생물이 나옵니다. 사생물. 생물.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첫째 생물은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 이게 이제 실주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건데, 여기에 뭐 사자 같다 이 말은 용기와 힘, 송아지 같다 충성과 희생, 사람 같다 지혜, 독수리 같다 이건 민첩함, 이렇게 하는데 천계에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이 네 생물은 피조계에 대표하는 상징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보면 천사와 천사들과 비슷한 이런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겔 1장에서 보면요, 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에스겔. 그 에스겔도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요. 예. 자, 그거 다 간단하게 이게 뭐다 하는 것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보좌를 지켜요. 예. 다시 우리로 말하면 하늘 보좌의 근위대, 하늘 보좌를 지키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인을 뗄 때, 오늘 우리가 6째 인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7인을 뗄 때, 그리고 7인과 7 대접 재앙을 쏟는 일에 이 네 생물이 또 쓰임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모양, 모습, 위치, 뭐 이런 부분이 질서, 이런 부분이 이제 4장에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천국. 자, 천국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천국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예? 천국 존재해야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겠지 뭐. 자,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아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 왜 알아요, 그럼? 책에서 공부해가 알았잖아요. 아, 미국이, 여기 있구나. 공부해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이게 미국이네? 지도 보고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국,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지도가 있고 천국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의 장소. 그러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뭔가 그게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장소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 그럼 우리는 그 장소는 우리는 잘 모르지. 이 우주 공간에, 하늘 공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별 저걸 어떻게 다 연구하겠습니까? 별. 지금 모르거든요. 어느 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이 분명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19절 30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삼층층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어떤 사람 전도해 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뭐 가봤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만약에, 그럼 당신은 천국 없다 하는데, 만약에 당신도 확실한 게 아니니까, 천국 있으면 어떡하겠냐, 있으면. 예? 아니, 없다고 믿는데, 없으면 없다. 그럼 나는 있다. 당신은 없다. 그럼 만약에 있으면 할 거냐? 있으면 믿어야지. 있으면 믿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서로 우리 알아볼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 천국 가면 알아봅니다. 서로 알아본다니까. 서로 알아보는데 아이고 저 인간 저기 왔구나. 그런 데는 아닙니다. 저 인간 저기 여기 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가면요. 악이 없어. 전부 선한 것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한 지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선한 것만. 네. 천국 갔는데 이 교회 생활하다가 사회 생활하다가 진짜 저 인간 저거 욕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살다가 천국 떡 만났다. 그건 평생 동안 그럼 영원토록 원수 맺고 살아야 될까 이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서로 알아보는데 알기는 서로 알아보는데 선한 지식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악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마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아주 선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인간은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지옥에 가다 보는. 그리고 천국은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이 지상의 소식을 천국 간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먼저 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라. 뒤에 온 사람이 이야기 다 한다니까. 야, 지금 교회 어떻노? 아, 교회 그래. 다 이야기 다 해준다니까.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국 가면 다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부부 간에 가족은 왜 되느냐? 천국 가면 부부, 가족,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하지만은 천국은 그게 없어요. 천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국은 그리고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 없는 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이 땅에 필요하지만은 천국은 이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천국 가갖고 뭐 남편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아내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막 아이고 보기 싫은 남편 보기 싫은 아내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서 같이 봐야 된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게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부부간에 막 이 땅에 살다가 막 원수같이 살았다. 그 둘 다 예수 믿었다. 그것도 천국 갔다. 근데 천국 가면 그 원수 같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지식 자체가 악한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한 지식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서로 인격이 있으니까 서로 알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막 아내가 믿었는데 남편은 안 믿었다. 또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갔다. 아이고 안 됐다. 얼마 잘 됐나. 그건 천국 가서 못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천국 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천국 가서는 남편 아내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 지옥 들어가는데 아이고 안 됐다. 천국에서 맨날 울 겁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런 거. 이 땅에서 가족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지. 천국은 가정이 필요 없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가면요 서로를 완전하게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느냐? 그 사람의 속에까지 다 보여요. 천국은. 왜냐? 내나 여러분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속에 있는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선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데예요. 왜냐? 너무 거룩하고 선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막 내 속에 있는 거 다 속이잖아요. 다 속이면서 살잖아. 속에 엉큼한 것 갖고 다 살잖아. 천국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자체가 없고 천국은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천국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 말했어요. 나는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자기 소원이래. 천국 가는 게. 예.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병도 없고 병도 없어요. 천국은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늘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천국. 자, 천국에 대한 질서를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보호자가 계시록에 보면 보호자가 14번 나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하늘에 가서 많으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수정과 같은 수정 같은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24 장로가 면류관을 벗었어.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벗어서 죽게 드리잖아요. 왜냐? 이 면류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다 했는데 이 면류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면류관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천국 가면요, 아마 뭘 하냐? 천국에 가면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도 마땅하다는 거죠. 예,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천국에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은혜로 초청받고 참 우리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번 명절도 힘들고 어려움도 있어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에요. 머지않아 가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80이라. 그러니까 70, 80대만 항상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 그러면 80 넘어가 보면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 탁 오락하면 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그 이번에 우리 한국에 큰 별이 하나, 기독교회 우리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 가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에도 가잖아요. 80 올게 뭐 6인가 뭐 7인데 그 갑니다. 그래 80쯤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0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곧 간다. 곧 죽을 건데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에 대해서 뭐 슬퍼할 건 없어요. 천국 바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 이 땅에는 끝이지만은 천국에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죽음은 슬픈 게 아니고 죽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시 말하면 나이가 70대고 80대고 90대만 곧 천국 가는 걸 알고 천국을 더 소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막 애착 너무 두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나가면 임봉한 책을 펴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5장 보면 이렇습니다. 5장 볼까요? 자,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요한이가 이제 천국을 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그 모든 걸 다 봤는데 거기에 책이 있는데 인으로 딱 공연한 거예요. 이걸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안 돼가지고 요한이가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니까 은한 장로가 걱정하지 마라.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열 것이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책을 펼 사람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성도들의 기도가, 자,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제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향인데 그 저와 여러분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그 향이 돼갖고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8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천사가 와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쌓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막 쌓아야 돼요. 예. 이 지상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범죄하고 솔로몬이 막 잘못했을 때 솔로몬을 벌하지 않잖아요. 왜? 네 애비 때문에 이러잖아요. 내가 네 애비 때문에 봐준다. 그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읽었잖아요. 6장에 이제 여기 이제 인을 떼는데 인을 떼는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인을 뗀다 이 말은 뭐냐?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개. 자, 지금부터 내가 말세에 되어질 일을 공개한다. 말세에 이 땅에 일어날 일을 공개한다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인을 뗀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예, 성경에. 그 구약에 예언된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비유했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제사함의 대속자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이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게 신약이고, 계시록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치유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 염려, 두려움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다 치유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7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인입니다. 첫째 인. 그래,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첫째 인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좀 나와. 재앙. 왜냐? 우리는 이미 들림 받은 후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받는 재앙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신학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다 이 땅에서 겪는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건 아니고 하나님 감해준다 했으니까 3년 반은 이 땅에서 고난받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저처럼 이 땅에 우리는 7년 대화 환난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자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구원하신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거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첫째 인을 떼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백말 탄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첫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 계시록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이긴 자다 이렇게 나타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심판자로서 승리하시고 말세에 백말 탄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 흉내 낸다고 사이비 교주들이나 저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백말을 자꾸 탑니다. 그리 흉내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쪽은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전 세계의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나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충만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런 비전이 없다면, 제가 현재 우리 교인들 수가 뭐 뻔하잖아요. 교회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우리 뭐 세계 보면 하겠나?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막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고 예수 잘 믿다, 그냥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뭐 이래 살다 끝나는 사람들,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 그리고 뭐 소풍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서로 모여 갖고 놀고 밥에 먹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 갖고 소풍 가고 밥에 먹고 이런 건 잘 못 하는데, 세계 복음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첫째 인인데 백말탄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쫙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전하 손 목사나 지금 그 RTS 또 RU 이런 지금 여기서 우리 충만교회에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복음막 증거되잖아요. 복음 전이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다시 또 뭡니까? 자기 교회 가갖고 전 교회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현장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74나라 연결됐잖아요. 이번에 74나라와 전부 시스템과 모든 구축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좀 74나라하고 지금 뭡니까? 메시지가 지금 팍 소통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나라들,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쫙 퍼져보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믿는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만 믿어보면 지상의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교회가 없어지고 지상의 교회는 하늘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 직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난다. 거기에 우리 단체가 쓰임받고 있고, 거기에 우리 노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운동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섰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둘째 인부터는 우리하고 필요 없습니다. 둘째 인부터는 저와 여러분 필요 없어요. 왜냐? 전 세계 복음화가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합니다. 공중 재림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둘째 인이.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왔어요? 불꽃 말이 나왔어요. 자, 불꽃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쟁과 큰 박해를 말해요. 전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각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이제 앞으로요, 전쟁이요 엄청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그걸 이제 지금 말하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자, 7절 8절. 자, 6절부터 읽어볼까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막 이제 말세에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지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진 소리 많이 안 들었잖아요. 요즘은 1년에도 몇 차례씩 각 나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지진은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근 더 심해집니다. 점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국에서 하루에 3끼, 하루에 5끼 먹고 이래 잡수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못 먹는 사람이요 수십억이 됩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예, 기아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데가 수십억이에요. 하루에 2끼만 먹는 데고 많아요. 하루 3끼 다 먹는 데가 전 세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 축복으로 하루 5끼 정도를만 먹으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나라 40년,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축복,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우리나라 잘 삽니까?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경제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세계보험화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앞으로 엄청난 전쟁과 이런 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뗍니다. 그 6장 5절 6절에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검은 말이 이거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 앞으로 큰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일일 품삯을 갖고 저울을 였잖아요. 저울 나오죠. 저울 하면 청량과 제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품삯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절 보면 나오잖아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셋째 생물이 바나되 오라 하기로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청량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눴는데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밀 한 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여름에 우박 오고 여름에 눈 오고 겨울에 홍수 나고 이제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해집니다. 이제 기상 변화, 전체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면서 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아 상태로 식량 문제로 심각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요? 사망이라. 그 여러 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일 오기 전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넷째 인을 뗍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흉년과 기근,
전쟁, 전부 복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위기를 느끼는데 전염병이 막 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막 아주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국가 자체가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뗀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순교자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순교의 피를 갚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그러면 앞으로요, 이게 뭐냐? 핍박과 박해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예, 핍박과 박해 시대가 와서 또 순교자가 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순교하겠다 이런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순교 안 해야지 무섭다. 아니에요. 순교할 자는 순교해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는 그래 합니다. 하나님, 이왕 죽는 거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나 죽기도 하고 나이 들어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왕 죽는 거 순교해서 죽으면 더 멋지고 아름답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죽잖아요. 어차피 어떤 사람은 사고나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죽고 죽잖아요. 죽기는 죽는데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정말 멋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서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순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그 보호자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보면 이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순교자들의 자리가 있고 자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급이 크죠. 야, 복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상급이 크잖아요. 자, 그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6장 12절 17절에 이게 뭐냐? 예수, 그래서 재림이에요. 재림 이런 일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 재림할 때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라. 왜냐? 예수님의 진노의 그 얼굴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 속에. 그래서 말세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도둑같이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갑자기 임하는 거. 우리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성경에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돼간다. 꼭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 말세다 하는 거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에 갑니다. 자기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건다니까. 그래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신자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자, 종말을 맞는 성도의 태도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신령한 기름 준비.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또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한 처녀와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심판하는데 50%가 심판받을 거다. 교회 안에 교회 50%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50%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는 그렇게 50%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 구원받는 수의 반은 미련한 처녀고 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미련한 사람이 여자고 반은 슬기로운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신랑을 못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 중에 50%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있으니까 또 성경에 50%냐 두 사람이 함께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고 10명이 갔다가 5명은 남고 5명은 가고 50대 나온다 성경이 나오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요 사람이 더 악해지잖아요. 자꾸 선한 일 하세요. 그 제일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착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게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를 남기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는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충성하면은 하나님 그 달란트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주신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말세에 우리가 전도 선교 사명을 다해라. 이제 세계 복음화 하고 예수 재림이 막 물려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와 예수 재림은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각 흩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하러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맞이할지. 왜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구원하시고 작정지자가 다 거기서 만났다면 거기 그 마지막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해줬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 제일 많은데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모든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숫자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모든 단체가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러는데 우리한테 오는 자가 14만 4천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도 14만 4천 명,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전부 다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까? 14만 4천 명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1만 2천 명 계산을 하면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를 하면 왜 나옵니까? 그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면 이제 144가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수가 1000이니까 1000을 더 하면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는 자의 총 수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14만 4천 명 구원받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의 총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 상징이지. 14만 4천이 넘지요, 훨씬.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성령의 도장을 찍듯이 확인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인치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딱 치는데 인치는 거냐? 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다. 우리 사명 완수할 때까지 네 천사가 여기 바람을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자, 7장.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뭐냐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탁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4만 4천 명을 인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수가 끝나면 이걸 놔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막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 다시 말해 성도들의 대표, 7년 대환란 때에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공중에 들림받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 유대인들의 환란,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에 참여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돼요. 유대인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런 거는 참고하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통틀어서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인데 딱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 참여한다.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7장에 나오잖아요. 자, 7장 봅시다. 자, 7장 14절. 자,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더라. 지금 여기 큰 환란 나오잖아요. 큰 환란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옷을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이제 희게.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고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여기 뭐냐? 신랑이 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구원은 받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뭐 어떻든 간에 천국 가면 좋기는 좋지요.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가면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천국 가서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에 그 환난 안 겪고 이 땅에 환난 오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모든 환난은 우리와는 관계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예. 정말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는 사람하고는 여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거는 그냥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제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느끼는 기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 다 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화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는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전 세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복음 운동 일어난 대열 속에 우리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주역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 공중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